너무 가난한 탓에 그의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행상 노릇을 했습니다. 행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자리였습니다. 어떤 날은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합숙도 하기도 했습니다. 찬이슬을 맞으며 어느 가게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자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춥니? 예, 조금 추워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멋진 꿈이 있습니다. 그래? 그 꿈이 무엇인데? 이 다음에 내가 크면 호텔을 지을 겁니다. 큰 호텔을 지어서 사람들을 편하게 자게 해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너가 호텔 꿈을 가지게 되었구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날 아들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제 꿈을 꼭 이뤄주세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제 꿈을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1924년에 달라스에 힐튼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에 힐튼 호텔을 연달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힐튼 호텔의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입신양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세를 통해서 조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조국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교회가 조국이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느헤미야의 비전은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던 세 번째 공격의 마지막 침략이었습니다. 침략할 때마다 바벨론은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갔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침략이 있은 이후로 70년 만에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꽤 나아지는 듯 했고 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자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시절에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리고 헌신도 모두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었고 주변국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풍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상황이 매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의 몸은 예루살렘에서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히려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궁금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유대 조국에 대한 소식을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온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죠.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이 정도로 처참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수일 동안 큰 슬픔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힐튼 호텔의 비전이 그 아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었듯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비전 역시 조국 유대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가 조국에 관심이 있는데 조국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강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굶고 매맞고 또 버림받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왕엄마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의 30년 사랑 나눔 이야기를 기록한 부스러기 꽃이 되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보살핀 결손 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습관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손에 뭔가를 들려줘야 되겠다, 악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악기 중에서 핸드벨을 가지고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은 바로 악기점으로 달려가서 이 핸드벨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함께 연습을 해서 연습한 일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연주해주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연주하면서 이웃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손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의 손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나쁜 아이들이라고 그들을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이 아이들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명순 목사님의 아이들을 향한 이 비전은 그들을 향한 깊은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에서,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룩한 불만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 좀 더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구역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성교회를 좀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찬양단, 성가대가, 교회학교나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새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가 가질 때에 거기에서 비전의 첫걸음이 내디뎌집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신은 바벨론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처참한 조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깊은 큰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1600km나 떨어져 있는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바쁘다 하면서 변명하면서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로 즉각 하던 일에 사표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은 우리로 치면 9월달, 10월달 정도 됩니다. 지금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면은 4개월입니다. 9월달에 비참한 소식을 듣고 1월달에 비로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4달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뭔가를 위해서 가지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지금 너무나 촉박한데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빨리 조직하고 즉시 행동해야 실행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자는 즉각 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분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면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나 이틀이나 일주일을 보내면 그것이 사람의 충동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도덕적인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크신 마스터 플랜의 한 조각 퍼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정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구역을 위한 것이든 선교회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크신 뜻, 교회를 위한 이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무르익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아가 조산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달이라는 시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고 나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일 조산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다시 키웁니다. 시간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구분된 이 비전은
인큐베이터의 아이나 어머니 뱃속의 아이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속에서 무르익을 성숙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셋째로 비전을 가진 자의 준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비전을 이룰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세에 동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비와 원망이 붙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가서 40년의 오랜 기간을 보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즉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아라비아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3년간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4달 동안 그는 바사왕의 술 시중 드는 일을 했습니다. 비전을 가졌는데 여러분, 술 시중 드는 일을 지금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바울은 3년, 느헤미야는 비교적 짧게 4달 동안 술 시중을 들면서 그는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비전을 주실 때 인간의 생각과 구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비전이 무르익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자가 성숙하게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40년을 보냈고 느헤미야는 4달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낸 자였습니다. 오늘 셋째로 느헤미야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4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 행동은 취하지 않았지만 그는 조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절 끝부분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2가지로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대적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신명기 7장 21, 22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적으로 필요한 복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고 불렀고, 외적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중보의 기도는 먼저 복을 빌지 않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조국에 필요한 내적인 복과 외적으로 보호받는 이 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알면서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느헤미야는 지금 조국이 내적으로 복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이 복이 필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복을 받고 외적으로 보호받는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했는데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를 해결하고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복을 받고 외적으로 보호의 복도 받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느헤미야는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중보 기도자 다니엘도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외적인 보호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중보기도, 느헤미야가 드렸던 중보기도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느헤미야는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장막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억하게 하신 것을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이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내적인 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각 부서들에 하나님의 내적인 복들이 필요하고 마귀로부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외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